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염려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설교 제목이 5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도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설교 원고가 10,000자 정도 되는데 오늘 한 7,000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금방 끝날 것을 기대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으셔서 그냥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러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가정교회를 하고 계셨지만 어떤 가족은 병원 응급실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했던 바로 그 시간에 서초동에서는 거대한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렸던 것을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가정교회 끝나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3년 전 겨울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 광화문에 사람이 좀 많이 모인 날 정도의 인원이 모인 것을 서초동 일대의 뉴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에 자주 나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나라가 되는 데에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친일 청산 문제 등을 비롯해서 처음에 나라를 잘못 세우면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이렇게 멀고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라를 잘 세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그 땅을 분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3천 몇백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국가를 세우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라를 처음에 세울 때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초기 건설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였던 부동산의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나라,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26평 정도 되는데요. 사람 2명과 동물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정도 큰 모임을 할 때에는 동물들이 거실에서 베란다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보통 때에는 동물 2마리가 거실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큰 방은 침실이고 작은 방 2개는 저와 이진아 목사가 각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거실은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입자 생활 열심히 하다가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장만하거나 그래서 식구 수대로 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방을 하나씩, 이 방은 누구 방, 이 방은 누구 방 이렇게 정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땅 분배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 13지파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양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스라엘의 땅의 초기 분배, 초기 세팅의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 세팅을 잘못해서 누군가가 불만을 품으면 전체 지파 연합 공동체에는 큰 균열이 생길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분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 국가 공동체가 공평한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식이 제비뽑기였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들을 보면 그 제비뽑기의 방식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었다라고 번역한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주사위이든 제비뽑기이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2절과 5절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요즘 말로 랜덤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제비 뽑기가 그렇게 과학적인 방식일까요? 제비 뽑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였고요. 여호수아 혹시 어느 지파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만약에 땅 분배를 최고 지도자가 지혜롭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파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불만을 아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에게는 이 땅 주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 땅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가 잘 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혹시나 불만을 품는 지파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합의해서 땅을 분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가 조금 더 넓은 땅을 가지거나 농사짓기 좋은 땅 혹은 양치기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경치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 펜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잘못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가 조금 더 개입할 수 없는 랜덤 방식인 제비뽑기는 그 상황에서 가장 공평한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진행한 것이 이 땅 분배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었고 누구의 권력이나 누구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초기 단계부터 12지파 모두에게 이 나라를 공평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기 세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입니다. 우리는 본문 3절, 4절에서 레위 지파를 배려한 이야기와 그리고 6절에서 갈렙이 어느 가문 출신이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파의 역할보다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생계는 다른 12지파가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도 공평하게 땅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하나님 명령대로 챙겨줄 수 있었겠지만 너희도 땅이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너희도 알아서 농사를 지어서 알아서 목축을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다른 12지파가 요구하지 않았을 보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약자로 만드셨습니다. 땅이 없는 지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예배를 열심히 섬기는데 전념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적어도 수백 년간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기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약자는 이방인 출신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6절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나스나 그니스라고 불리우는 이 종족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그런 말하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는 이방인 출신들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은 살몬에게 시집와서 유다 지파의 살몬에게 시집와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살몬도 보아스도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기브온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갈렙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쟁과 정복의 잔인함에 주목하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종족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실제로는 모든 민족이 혈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도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자기네 동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향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초기 세팅 과정까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생계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인 레위 지파를 나머지 12지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임을,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6절 이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시간에 드렸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본문이기도 한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갈렙 이야기는 갈렙이 헤브론의 소유권을 밝히고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면 갈렙은 본문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을 자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34장 19절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 1장 36절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갈렙은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로 뽑은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 땅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쉬운 길을 두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도시,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빌론 지역으로부터 가나안에 왔을 때 정착했던 도시였던 헤브론을 몸소 싸워서 얻겠다. 이것이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요청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산간지방입니다. 해발 900m가 넘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해발 900m면 북한산보다 더 높은 그런 고도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15장 3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유다 지방에는 평지 도시가 14개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총 책임자인 갈렙은 그 1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지의 성읍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아직 점령도 하지 못한 산간지방의 성읍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즉 갈렙은 권리를 주장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더 중요한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돈이 많으면 자식을 그 돈으로 키워가며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마무리된 올해 예장통합총회에서 문제의 그 세습교회의 세습은 헌법에 분명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
결정으로 용인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세습이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온갖 특권을 다 누리다가 그 특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실망과 박탈감을 뼛속 깊이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갈렙의 모습을 보면 초기 이스라엘의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분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섬기고 더 위험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초기 세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비 뽑기를 해도 불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한 번 하지 않지요. 3번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제비 뽑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나머지 12지파가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가 반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드린 예물을 쟤네가 먹어요? 라고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차라리 이집트가 여기보다 낫네 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열매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겠다고 흔쾌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갈렙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라며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펴봐라. 아니, 두루마리가 이렇게 펴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들면서 유다 지파 땅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고달픈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계절이 가을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 그 땅이 10평이라도 감사하고 20평이라도 감사하고 30평이라도 감사하고 로얄층이라도 감사하고 꼭대기층이라도 감사하고 저희 집처럼 1층이라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이집트의 노예나 광야의 나그네였던 자신들이 아무리 가나안에서 제일 척박한 땅이라도 이것을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인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제비 뽑기의 결과에
모든 지파가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인을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자격도 없었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죽거나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죽어 마땅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사랑으로 기쁘게 레위 지파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자신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난민 신청하는 이방인들을 그래서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나도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약자를 외면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평야도 아닌 산간지방에, 그것도 정복도 안 된 땅을 달라고 자청했던 건 역시 갈 곳 없었던 자기 가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자기 가정을 품어주었던 유다 지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랑으로 더 험하고 위험한 곳을 자청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지가 아니라 해발 900m가 넘는 산지에 올라가서 자신의 받았던 사랑을 낮은 곳에 정착한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초기에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초기에 이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가족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정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제가 듣기에는 대단한 칭찬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정상적인 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공평한 교회, 약자를 보호하는 교회,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교회, 이것이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에서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세습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의 가슴 아픈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민주적인 기독교 단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또 우리 교회 가족이 되고자 하는 예비 가족들과 그리고 이미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야 라고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타이 소망교회 5주년 감사예배 참가 인원을 모집을 했더니 47명이나 되는 가족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100명이 될까 말까 한 교회에서 47명의 가족이 지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원이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가족들이 30명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70석이라서 우리가 다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인원을 조정해드리고 양해를 구하느라고 이진아 목사가 굉장히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에서 우리가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 구호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무슬림일 것이 분명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가족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 때는 오랜만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나눔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